지난 한 주간 설 명절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들, 딸들 또 우리의 친인척들 다들 평안하고 잘 살고 계시던가요? 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사는 삶,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풍요나 삶의 편안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르겠지만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을 원하고 또 내 삶에 더욱더 의미 있는 삶, 성장하는 삶 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잘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이것도 잘 살고자 하여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잘 사는 삶의 해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죠. 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그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오늘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0절 말씀에 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시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우리 주님의 주장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도전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없이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로 우리에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진정한 그 축복이 또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해 보겠지만 그 답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삶에서 구체적인 선택 앞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물건을 고를 때도 그렇고 하물며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또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일, 취직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인생의 전환점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라고 하는 것을 묻기도 하겠지만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때때로 내 욕심, 내 자아의 의지를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내적인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선언하듯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또 그 어떤 결단과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또 목적,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계획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길 따라가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안목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꿰뚫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또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과연 내 뜻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일까? 과연 어느 쪽에 나의 삶, 나의 길을 맡길 때 그 삶이 복된 길이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짧은 생각만 가져보아도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선할 수 없으며 또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날의 내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았던 실패와 실수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옳았고 뒤돌아보니 그 길로 가는 것이 내게 복이었구나. 또 그때 당시에는 가시밭길 같았지만 뒤돌아보니 꽃길과 같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이 선하시며 내게 좋은 길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언약을 신실함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변함없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성실함과 그 인자함과 그 선하심 그리고 그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내 길은 잘못됐고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안전함과 평안과 참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앞서 가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그 깊이를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게 힘이고 내 삶의 에너지가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 가실 때 결국은 어떠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현장을 보았지만 그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복이 되었고 또 그 생명으로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호흡으로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목적하심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위대한 일,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마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앞서 가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복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가 선언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택 앞에서 그 선택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될 때에 우리는 그 길이 때때로는 더디어 보이고 또 때로는 고통이 따르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보 같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람을 순간적으로 달콤하게 하는 것, 그 속삭이는 것은 사단의 길이고 또 잠깐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좋은 길로 가다가 끊임없이 그 길을 맴돌다 우리는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이 되는 줄, 또 참된 우리 삶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생명, 그 삶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모든 선택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선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었는데요. 그의 삶에는 때때로 처음에 사역의 시작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의 삶을 뒤돌아보며 또 그의 모든 사역들을 바라볼 때 그는 성공적인 선교를 하였고 그 선교 역시 행복한 선교를 그는 누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어떻게 당신의 사역에 행복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연주자가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을 가장 처음에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날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시작에 있어서 오늘 하루하루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 풍요를 누리는 삶, 참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조율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그것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오늘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나만 그러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약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과 또 때로는 우리로 바른 길 가게 하실 수 있는 책망하심도 있으며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고 또 그 결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조차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묵묵히 신뢰하며 가는 것이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던 한 사람이 있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형들의 배신과 아버지를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끊임없는 반복되는 배신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보이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점점 더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확한 때에 그리고 완전한 방법으로 요셉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땅이 그 앞에 경배하도록 또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열방조차 구원함을 얻는 그의 통로가 되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조차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거대한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는 것, 내 삶으로, 내 공동체 안으로 끌어오는 일에 있어서 그 파이프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니 내게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택한 백성을 향하여 너희에게 내가 축복을 준비하고 있으나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참된 행복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에 기도의 삶이 있길 원하고 기도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면 기도하셨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고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내 자신의 그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고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그 교만함과 내 자신의 그 욕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어려움을 아시기에 그는 눈물이 온 땀이 핏방울 되도록 힘써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나의 선택, 그 선택을 원하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선택,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난조차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능히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있은 후에 묵묵히 그 길을 가셨고 마지막 호흡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따라가고 또 기도하였다라면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가셨죠. 그 어렵고 고난스럽고 또 자신의 육체의 모든 힘을 다 쏟아가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몸에 물과 피를 쏟아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힘을 얻기 위하여 또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또 묵묵히 주님 가셨던 그 길 나도 따릅니다.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갈 때 결국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온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길로서 생명의 문으로서 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그 죽음의 현장, 그 보혈의 피를 흘리는 우리를 대속하는 그 현장에까지 가게 하셨으며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곳에 참된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때때로 어려워 보이고 고난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껏 믿음의 선택했던 그 순간들을 뒤돌아 보십시오. 그것이 내게 얼마나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때는 가시밭길 같았지만 영광이 되는 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감으로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석유 왕으로 미국에 잘 알려진 록펠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33세가 되었을 때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33세가 되었을 때 이미 저는 지금 뭐하나 싶지만 백만장자가 되었고, 또 43세가 되었을 때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억만장자의 자리에 서서 세계의 최대의 부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빠지는 일들과 눈썹이 빠지고 온몸이 말라가는 병에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병은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이제 이대로 진행되어진다라고 한다면 1년을 견디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억만장자의 그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소식에 참담하며 주저앉았고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먹지도 못하며 날마다 괴로운 나날들을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그가 하룻밤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선언하며 고백하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침상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며 새벽을 맞이하였는데요,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록펠러의 인생은 다른 삶이 되어서 성실하게, 이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더욱더 성실하게 출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후에 그는 뉴욕의 리버사이트 교회를 건축하였고, 얼마 후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분별하며 그 일의 여러 가지 결단 속에서 그 일들을 선택하였을 때 그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였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먹기 시작하였고 또 잘 자기 시작하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55세면 그의 생이 더 이상 길어지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지만 이후에 록펠러는 98세까지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결정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으로 그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찰나에 불과하며 영원한 생명이 되고 또 주님께서 누리신 그 영광을 우리로 함께 동참케 하고자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길 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그 백성을, 그 사랑하는 자를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도, 우리 역시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또 내 직장에, 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얻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가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믿음으로 그 길 뚜벅뚜벅 감으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